오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이미 세워져 있는 기초이긴 하지만 우리 신앙 자세의 기초를 좀 다시 바로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 그냥 순서대로 쭉 따라갑니다. 상당히 어떻게 표현하면 좀 평이할 것입니다. 평이하지만 기초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에 담아둬야 돼요. 우리 마음에 말까요?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형, 마음의 형, 모양, 마음의 생김새를 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로 이 여행을 정의를 내렸어요. 한 세 가지 되는데 크게 숨기고, 하나는 나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으러 간다. 하나는 영광 받으러 간다. 또 하나는 나 아버지께 갈 때가 돼서 아버지 만나러 간다. 이렇게 했어요. 승천까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제자들이 이해한 바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자, 바로 그렇게 이름을 붙이시면서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 주시면서 예루살렘 올라오는 길입니다. 자, 그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가셨다 그랬습니다. 데리고 간 사람이 12제자지 따라온 사람은 별개입니다.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다 그랬죠. 또 좀 있으면 세베대 5만이 나오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이 12명이었고 얘네들 말로 가까이 가면서 왜 그러냐면요, 제자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많았어요. 가장 설교가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과 예루살렘에서의 그 며칠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르되, 다 증인이 나중에 되긴 되겠죠. 120명이 성령 받았으니까. 특별히 정말로 주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되라고 딱 지정해서 사명을 준 사람이 12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일러주실 말씀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을 데리고 이제 가는데, 가시면서 중요한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3대 목적, 사실은 한 가지 사건이지만 그를 붙여 세 가지 국면에서 보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나 죽으러 간다. 요 이야기를 지금 이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가는 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그 엘리야하고 모세 만나죠.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랬죠. 그렇죠. 그때 엘리야하고 모세가 예수와 무슨 대화 나눴을까요? 제자들의 증언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뤘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도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들었죠. 이 양반들이 뭔가 문제에 심각한 사람들이죠. 네. 아마 우리도 그때 있었으면 몰랐을지 몰라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의 지능을 생각하면 안 돼요. 소위 말하는 학교 공부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 못한 거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는 제가 항상 배경은 너무 그렇게 우리가 뭐랄까는 집중하지 마라 그러는데, 이거는 약간 의미 있어요. 유대인의 그 종교의식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먹기 어려웠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관, 메시아관, 뭡니까?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줄은 몰랐죠. 로마를 뒤집는지 누가 죽을 줄 알았으면 따라왔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는 이런 말을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무슨 말씀 하시겠죠? 들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거예요. 자, 오늘도 그 이야기가 비슷하게 나옵니다. 유대인의 신관, 유대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종교관념이 예수님의 진리를 못 듣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세속적 관념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종교관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수도 있어요. 또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다 아는 이야기죠. 절기 때마다 갔는데. 근데 이번에는요, 인자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것을 잘 이렇게 신비를 드러내면서 감추는 이름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말 그대로 사람인데 속뜻은 다니엘서 7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받아 다스릴 사람, 바로 메시아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죽이기로 정죄한다는 얘기죠. 너는 죽어마땅한 죄인, 이렇게 땅땅땅 찍어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이야기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어려움과 쉬움이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왜 인자를 죽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인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왜 다니엘이 예언한 인자를 대제사장이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다스릴 자를 대제사장이 어찌 죽입니까? 죽여야 될 이유가 뭐며 서로 관계가 어떻길래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까? 또 하나는 죽일 능력이라도 되는가요? 다니엘 7장 기억 안 나세요? 예적부터 계신 얘기, 그 나라를 받아서 쇠하지 아니하는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인자입니다. 그를 어떻게 대제사장이 죽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감히 지까짓게 뭐라고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재판정에서 땅땅 이렇게 두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불가능한 얘기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가르치는 전문 학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학자가 어떻게 인자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거는 하늘이 찢어 없어질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다가 넘겨진대요. 누군가가 팔아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와, 정말 제자들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죽는다면 나이 먹어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뭐 사고로 죽는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죽다니. 한술 더 뜨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결의까지만 유대인들이에요. 아니, 거기다가 이방인에게 넘겨주어 또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 여러분, 일반 유대인도 절대로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유대인들이 죽으면 죽었지 어떻게 이방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까?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해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옛적에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바벨론 사람들이 모독할 때, 그들을 핍박할 때 유대인들이 인간 나만 핍박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법궤가 뺏겼을 생각을 해보세요.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근데 세상에 인자가, 그냥 유대인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이 대제사장이 무슨 정신으로 인자를 이방인에게 넘겨준단 말인가? 그 이방인이 조롱하고 채찍질을 한다. 십자가, 이건 이제 뒷골 잡아야 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아 못을 박아 죽인다. 누구를요? 인자를,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정한마, 그렇죠? 누구요? 누구? 인자를 이방인이 못을 박아 죽인대요. 여러분, 이 이해가 됩니까? 보세요. 한국 사람도 이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이해는 말 뜻이 아니라 이거 받아들일 수 있냐 이 말이죠. 한국 사람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유대인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무리 인자 당신이 얘기도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고정관념이고 고집이에요. 세상에 인자는 이러면 안 돼. 한없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이렇게 떨어져서는 안 돼. 이거 딱 한 마리 두 절 이 말씀이 뭐냐면 어떤 인간도 겪어서는 안 된 가장 비참하고 가장 모욕적인 일. 하나님에게 저주받았다는 온갖 표를 다 가지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도 이러면 안 되는데 유대인이, 거기다가 인자가.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으로 볼 때요, 율법의 백성인 유대인이 볼 때 율법적으로 이만한 저주가 없습니다. 이거는 고라자손보다 더 험하게 죽은 거예요. 연병 걸려서 죽었던 그 죄인들보다 더 험하게 죽는 거라고요. 차라리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 방에 쳐서 죽었지. 근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나온 불로 하나님이 쳤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마치 사단에게 끌려가고 사단한테 온갖 몹쓸 짓을 다 당한 다음에 사단이 웃으면서 바늘로 하나하나 콕콕 찔러 죽이겠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이게 결말이라면, 이게 인자의 결말이라면 제자들은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 예수와 함께 내가 지금 이 예루살렘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서 결정해야 돼요. 이 말이 한마디 덧붙여지지 않았다면 진짜 그래야 됩니다. 입장 바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인자를 왜 따라가요? 하나님이 말씀한 온갖 저주를 다 받고 죽는 그 사람을 내가 왜 따라가냐고요. 그 꼴 당하려고? 근데 우리 주님이 한마디 더 하셨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이 말이 없었다면 앞에 말까지 듣고 우리는 진짜 예수하고 굿바이해야 돼요. 바로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면 세상에 우리같이 불쌍한 인간이 어딨냐. 그런데 우리가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었을 때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기 전까지 이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따라갔어요. 이건데 의리입니까? 바보입니까? 아니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었다면 이 말씀의 그 전반부 제3일 이 앞에까지를 집요하게 캐물어야 돼요. 뭔 말이냐고 물어야 되죠. 근데 꼭 결정적인 걸 안 물어보는 재주가 좋아요. 이분들은 안 물어봅니다. 누구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예수의 말씀 전부를 말로는 들었으나 마음으로는 아예 안 들었던 겁니다. 뭐가 좀 신경이 쓰여야 물어보지요. 이 말씀 한마디로 그들에게 신경 쓸 거리도 안 됐던 겁니다. 정말입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시라고요. 유대인이 아닌 나라도 한국 사람이라도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인이 안 물어봤어요. 결정적 증거는 뭐죠? 그 다음입니다. 그때 세베대의 세베대의 아들들의 오마니, 그러니까 세베대의 부인이 자기 아들 둘이 데리고 왔죠. 누구와 누굽니까? 요한과 야고보죠. 데리고 와서 뭘 구했는지 아시죠? 그리고 이 두 아들이 어머니는 왜 그러시냐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같이 갔죠? 이제 아시겠죠? 전혀 신경을 안 썼어요. 지금 타이밍이 이렇게 정말 웃기도록 절묘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게 구할 때입니까?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는 안 들은지 아시겠죠? 자, 주님의 말씀 중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은 듣고 싶지 않았고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유대인의 종교관념 혹은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 이해에서 이 부분은 부합하지 않았어요. 잘못된 메시아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메시아가 가르쳐 주는데 듣고 싶지 않기 때문에 듣지 않았고 그래서 고쳐지지 않았어요. 못 들은 척, 아니요, 사실은 못 들은 것과 다른 법 없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이래서 바로 그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라기보다는 바로 그런 말씀이 들려주는 그런 맥락적 시간 안에서 뭐 1시간 후도 괜찮고 2시간 후도 괜찮아요. 그 맥락적 시간 안에서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 3년 동안 선생님한테 보냈던 그 어머니가 세상에 이때다 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뭘 구합니까? 먼저 절을 했어요. 그렇죠. 잘 보여야죠. 자, 절을 한 다음에 무엇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했죠. 주여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데 들어주십시오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겪어보지 못하는 가장 비참한 율법적 저주에 들어갈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은 율법적 완전함에 이르는 자들이 얻을 그런 영광을 달라고 지금 하고 있죠. 아무리 차이나도 이렇게 차이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니 우리만 하더라도 이런 말할 정신은 전혀 없을 텐데 이 사람들은 믿음이 너무 좋았는 모양이죠.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런가요? 아니죠. 왜요? 주님이 뒤에 바로 있으면 나의 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다시 오실 이야기는 마태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심으로 현재 보이는 예수님의 인기와 사람들의 추종, 그리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참에 무언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예감을 하고 한 자리 청탁을 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강의 때 자세히 풀어 이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초에 해당되는 신앙인의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자세를 우리가 듣는다 하였습니다. 어머니의 정성을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참 딱하지만 어머니를 욕까지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얼마나 한심한가 보세요. 아마 제자들이 어머니한테 직접 야,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해준 이 말씀만 그대로 전했어도 어머니가 이런 말씀 했겠어요? 안 했겠죠. 분명히 이 말은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딴소리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 데리고, 애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애들이 아니에요. 네. 장성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 야, 그러니까 또 이해가 돼요. 어머니 마음은 나이살이나 먹은 두 아들을 이렇게 떠돌이로 세월을 보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것저것 다 이해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 하여튼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만 제대로 어머니한테 전달했어도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귀에 안 들어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여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아들 둘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뒤에 보면 그 다른 제자들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다 그랬죠. 18절인가 보면 나오죠. 아니다. 24절. 열 제자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하겠다 그랬죠.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너희놈들은 뭐 하는 거냐 그 말이죠. 근데 이게 뭘 시사해 주냐면요. 다른 사람이 듣는 데서 얘기했다는 겁니다. 몰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머니 심정에서는 이 두 제자들 심정에서는 남이 욕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내가 한 자리 얻으면 됐지 뭐. 뭔 말 하겠죠? 니들이 기분 나빠서 그래 우리 사이 좀 틀어질 수 있어. 3년지기 벗들이 서로 원수될 수 있어. 그러면 어때? 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앉았는데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 봐보세요. 뻔히 듣는 데서 뻔히 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먹을 수 있는 거리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님 말씀 안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용히 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 자, 그만큼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번 예루살렘 여정에 대하여 이렇게 심각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 혹은 예수님의 어떤 그 평상시에 다룬 말씀들이 좋은 의미에서는 안 좋은 의미에서건 이들로 하여금 이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눈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옳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환경과 분위기에 입각하여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고요. 그렇게 마음을 먹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 딱 듣고 멈추거나 아니면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마시는 자를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수님이요 어머니의 잘못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어머니 등살에 끌려온 애들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그러잖아요.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참 이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음 생각하면서 민망히 여기사 마음이 심히 괴로워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게 되었다 막 이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의 마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는 진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을 알아주옵소서를 바꿔서 말하는 것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있지요. 자,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께서 앞에서 한 말씀에 덧붙여 그러니까는 대제사장들이 넘겨지고 이방인들이 또 넘겨져 인자가 세상에 물건도 아닌데 그 말씀을 바꿔서 상징을
사용해서 말을 해줬습니다. 다시 반복해 준 겁니다. 사실은 내가 잔을 마시는데 그걸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아까 그 죽음을 잔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잔은 뭡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상으로 주는 기쁨의 잔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진노의 잔 이야기입니다. 네,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로 이런 능력을 별로 물어보지 않습니다. 진노의 잔. 근데 우리 번역에 빠진 게 있죠. 뭐가 있죠? 침례, 즉 세례라고 돼 있습니다.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의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물에 잠겨버리는 겁니다. 내가 받는 그 세례를,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나를 잠기우는 물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우리 번역에 빠졌는데 이게 있어야 진짜 주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데 꼭 이 세베대의 두 아들 같은 인간들이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걸 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것은 사복음서 다른 데는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 여기 그걸 빼버렸을까요? 참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물속에 너희가 들어갈 수 있냐, 이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빼버렸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 자기에게 내려질 것을 말씀하셨고 그 진노는 사망에 이르는 것임을 말해줬습니다. 넘겨지고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신학적이고 영적인 상징을 사용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잔이 무엇인지, 세례, 그 침례가 무엇인지 유대인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르쳐 주었는데도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절대로 못 듣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멈추라는 뜻입니다. 계속 구하지 말고 여기서 멈추라는 얘기인데 멈출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감정적 반응이나 새로운 지식에 따른 반응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를 덧붙여주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뭐예요? 덧붙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처음 가졌던 욕심에 사로잡혀서 준비한 대답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예라고 하자.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르시되 그러죠. 이 말은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더 이상의 가르침이 무의미하다는 걸 아신 겁니다. 현재로서는 무의미하다. 왜?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겠다는 대답은 안 해줍니다. 왜? 헛된 걸 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지는 않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말씀해 줬습니다. 원하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희망을 가졌을 겁니다. 조건을 가르쳐 있잖아요. 조건 보세요. 주의 오른편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해줄게 이걸 말 안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내 잔 마셔야 되고 내 침례 같이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할 수 있나이다 그랬죠. 그래 너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조건을 말해줬고 조건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해줬으니까 안 쳐준다는 말 안 했지만 어느 정도 희망적인 대답을 얻은 거죠. 나중에 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겠지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금 뭔가 가까이 간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뭐 뒤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말은 결국 예수의 말씀은 너희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아버지 소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절망적으로 듣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요? 요구되는 조건을 들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줬잖아요. 그죠? 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깊은 신학적인 고찰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 일련의 가르침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이 주신 중대한 말씀과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마음에 대한 어떤 거요? 심형, 마음의 형태를 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를 넘겨줄 유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넘겨주고 넘겨주리라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진짜 넘겨준 자 유다가 나왔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은 헛된 걸 보였지만 처음에 12제자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넘겨주리가 누구일까를 생각을 이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못된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유다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음속에 이게 움직일 때,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당장에 자기 마음을 딱 중지시켜야 됐습니다.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처럼 헛되라는 거죠. 가장 괴악한 짓을 꾸몄던 유다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거기서 중지해야 됩니다. 근데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마셔야 할 잔이 얼마나 무섭고 힘든 것이고 고통스러운 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보세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했더니 뭐라 했다고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다. 두 아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죠. 요한은 겨우 십자가 요 멀찍이 앉아서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만 또 못했습니다. 자기 선생님 시신 내려달라 소리도 안 했습니다. 주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전히 땅의 것을 쫓고 주님과 육신의 걸음을 함께하였지만 영의 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고 주의 고난 당하심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날을 맞이할 준비는 전혀 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의 영화를 구하는 자들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제자여 주님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모양대로 한다면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해도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고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이랬는데 뭐 우리야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유다는요 그의 결말을 보세요.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 듣고도 넘겨준 자가 되었어요. 그럼 멸망의 나라로 떨어졌습니다. 듣지 않은 결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주님이 잡히시던 밤 다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했으며 유대인들이 무서워 숨었습니다. 정말 창피하게 됐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고 새로워졌지 그 전에 잔을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은 사람들, 이 제자들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지금 여기서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이 정도 말씀하면 이 양반하고 같이 예루살렘 갈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때가 바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 편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도 자리나 구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예수님 걱정할 것은 아니고 나 걱정하면 됩니다. 우리 나 자신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도 주님 말씀을 이 결정적인 순간에 듣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되거나 부인하는 자가 됩니다. 100%였습니다. 12제자 100%였습니다. 감사하게도 회개할 기회를 줘서 그랬지 아니면 이 사람들의 한 행실대로 하면 바로 여기서 이미 끝이 난 겁니다. 다음 어느 땐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책에 어떻게 기록될 자인지를 지금 여기서 결정하십시오. 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결정을 하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얼마 후에 있을 일을 사랑하는 제자들이 알려주신 것 같이 주님은 잠시 후에 있을 일도 가르쳐줬습니다. 24장 이후에 보면 내가 다시 올 때 일을 가르쳐주리라 했습니다. 너희가 그때 어찌해야 할지를 미리 일러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십자가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역사적 과거입니다. 제자들의 당시로 보면 역사적 미래인데 우리 시점으로 보면 과거입니다. 우리는 다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근데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에게는 꼭 이 순간 왔습니다. 바로 눈앞에 다가온 역사적 미래인데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코앞에. 며칠 후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우리에게 주님 다시 오실 일은 사실 며칠 후의 일입니다. 찬송가 많이 불렀잖아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서 만나리. 며칠 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날 생명의 멸류관은 다 쓰고 싶고 주님 보좌 어딘가에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영광을 누리고 싶은 게 모든 이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똑같이 말씀했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너희가 믿음의 연단을 받을 것이고 불과 같은 시험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정금과 같이 나온다. 정결한 신부로 나온다 그러는데 이 말에 2000년 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음의 형태가 똑같아요. 당시의 제자들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우리가 절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도 모른 척하고 주님이 주신다는 좋은 것만 얻고 싶어합니다. 그것을 주실 때가 언제이고 그 일에 앞서 있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실 건데 그 전에 있을 일,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생명이 주어야 하는데 그 전에 있어야 될 주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한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내 아들이 오른쪽 왼쪽에 앉으면 그만이라는 심보, 그 심형, 마음의 형태 그대로입니다. 제가 우리식의 말로 하면, 제가 좀 이렇게 좀 연기를 해볼게요. 이런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며? 뭐 해준다며? 이거 저거 다 좋다며? 그걸 줘. 그거를 재림이고 뭐고 성교고 고난이고 다 필요 없고 그 땅에서 내게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도 나는 들은 바 없고, 내 기억에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소리밖에 못 들었어. 나 교회 인도한 사람이 그러더라고. 난 그것만 들으면 돼. 무조건 그것을 줘야 돼. 하여튼 그것만 줘. 다른 말은 하지 마. 안 들려. 보통의 아줌마의 목소리를 한 겁니다. 또 우리 또 여성 비하했다 그러지 마시고. 그래도 흉내내기가 좀 편했어. 안 들린대. 다른 얘기 안 들린대. 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저 말고 제법 그럴듯한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긴 받습니다. 당연히. 그러나 그 영혼을 위해 주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우리 연단을 줍니다. 그러면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노맨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요, 심정적으로는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는 주여 내가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좀, 이런 기도 안 해요. 저번에 주라고 했던 거 아직 안 주셨는데 주셔야 됩니다. 내일까지 줘야 됩니다. 주십시오. 하나 더 구하는데 우리 새끼가 요즘에 좀 거시기 한데 이것도 좀 더 주시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한다고요. 맞지요? 맞아요.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는 기도는 누가 인도할 때 한 번 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도 사실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지, 내 육신에 속한 나의 삶의 영역, 내 식구, 내 육체에 관한 일 아니면 사실 기도 잘 안 해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 못하는 말은 아닌데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요, 그 이상의 말씀들이 실제로 속으로 거의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안 들려. 말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알아먹기 때문에 나는 그 뜻을 받고 싶지 않아. 들어버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그 신경 쓰일 일은 그냥 여기서 딱 끝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요, 이게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섬뜩합니다. 이런 기독교인, 주님의 죽으심을 듣지 않고 영광을 구하는 자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을 듣지 않고 영광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무섭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난을 이겨내려는 힘을 달라 소리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지만은 주의 앞에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어보겠다는 사람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뜯어먹고 남과 같이 높은 자리에 서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예수의 행위들을 진짜 무섭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몰렸으면,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에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랬다고요. 이게 도적이죠, 진짜로. 이게 바로요,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들은 자들만이 질러낼 수 있는 괴성입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이 소리는 오히려 복음을 들은 자들만 소리치는 소리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부인, 이 사람들이 소리친 겁니다. 예수님 됐고요, 오른편 왼편이나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3년 이야기한 거 다 됐고, 그거는 뭐 알았어, 이제 알았고, 그건 누구한테 줄 건데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생각,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가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요, 주님 다시 오심과 관계해서 우리가 꼭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꽤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일에 앞서서 있을 일 얼마나 많이 얘기해 주세요. 보세요, 주님이 주는 과정과 절차를 얘기했잖아요. 넘겨져, 정죄받고, 또 넘겨져,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이런 과정, 이런 절차, 이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 영혼을 못으로 박는 같은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 나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종이 한 장에 다 가지면서 감싸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어요. 천체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고 전쟁할 것이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고, 사람들이 굶어 죽는 자가 수두룩할 것이고, 피가 피를 뒤일 것이고, 신앙은 더럽혀서 사람이 귀신 말을 들을 것이고, 영들을 잘못 따라가지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진 사람이 많을 것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지도 않냐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수두룩할 것이다. 교회가 배도할 것이다.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재난의 시작이라서 아직 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이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거 잘 됐네. 성경 한 장에 기록되어 있네. 그 한 장 딱 찢어서 말하고 던져버립니다. 이런 식의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 앞에 거 싹 없애버리고 어느 땐가 막연하게 오시겠지, 그분 앞에 와 이렇게 올라가는 생각만, 상상만, 마치 무슨 어린 시절의 소녀 때 말이죠, 순정 만화 보고 와 이런 것처럼 주님 오실 때 구름 타고 와 이렇게만 생각한다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주님 못 만납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님 말씀 좀 들읍시다. 아멘. 대속물로 자신을 주로 오신 주님을 듣지 못한 자는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거꾸로 주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심을 반기지 않는 자는 지금도 대속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진짜 감격이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감격이 있고요, 십자가 죽음 다음에 부활을 맞은 사람이 진짜 기쁨이 있어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부활에서 전혀 기쁨을 못 느낍니다. 정말로. 내 죄를 처절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복음의 은혜를 절대로 못 느낍니다. 그냥 같이 주께서 우리 자유 주셨어요 이러지만요, 속에서 깊은 데서 올라오는 진짜 기쁨은요 절대로 못 느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그 죄를 주님이 용서했다는 것을 알아야 아무리 사람들이 말려도 다윗같이 옷이 내려가든지 말든지 춤을 추는 겁니다. 네? 그때 다시 오신다는 주님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온다잖아요. 같은 주가 한 입으로 동일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서 듣고 분리하여 받아들인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말하자면 죄악된 인간의 본성은요
주님을 믿는다 하지만 주님 말씀에도 듣기 싫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상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말한 설교 중에 듣고 싶지 않은 설교가 있는 게 아니고요. 주님 말씀 중에도 듣고 싶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건의 내막입니다. 제자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이 누구 통해서 들었습니까? 아니죠. 같은 성경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죠. 설교 중에 듣고 싶지 않은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입이 조금씩 다르게 생겨도 말은 바르게 하자고.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심형이에요. 마음의 형태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이었어요. 십자가, 부활, 주님 다시 오심, 예수님과 관계된 예수님이 하신 일, 하실 일, 핵심의 핵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인격이 계시기 때문에 하실 일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인격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겁니다. 하실 일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고 오르셨고 다시 내려오시니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주께서 지금 우리 중에서 하시고 있는 일을 듣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에 대하여 더욱 큰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내게 있을 일이고 내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 나의 일입니다. 나에게 있을 일에 대하여 주의 사랑의 가르침, 명령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잘 들으십시오. 언젠가 설교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말을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구약에도 그랬다. 하나님이 내가 옛적에 선지자들을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최종 하나님이 최종 말씀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청종치 않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선지자하고 개인적으로 인간적 감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문제였어요. 근데 그 말이 선지자들도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그걸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모세만 보더라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가서 그거 입을 열고 싶겠습니까? 안 가려고 애를 썼죠. 그런 거예요. 아모스도 뽕나무 치는 거 바빠요. 그죠? 요나도 배멀미 한다고요. 안 가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 딱 주고 하라 그런다. 사람들의 자기속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말에 대한 찬성과 거부인 것 같지만 만일 증거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면 실상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안 듣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다.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점상 역사적 시기적으로 역사의 어느 한때로 오면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 거의 다 와간 것처럼 주님 다 오실 날 거의 다 와가는 이 시점에 꼭 그 이야기를 유독 안 들으려고 합니다. 꼭 그 이야기 주님 다 십자가 얘기 안 들으려고 하는 것처럼 왜 우리 영광 얻어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실 이야기 안 들으려고 우리 이 땅에서 할 일 많은데 그리고 왜 환난이고 핍박이고 왜 그런 얘기냐 그냥 주님 오실 때 우리 그냥 할렐루야 하면서 올라는 그것만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그때나 이때나 꼭 들어야 될 이야기를 듣지 않는 나는 그런 거 몰라 이게 소위 복음을 들은 자들이 지르는 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말씀이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이제 주님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드려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 다시 오실 말씀도 들으십시오. 영광을 원한다면 고난을 이겨야 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는 강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